오늘은 열왕기하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끝나고 이어서 열왕기하 1장으로 25장까지 이어집니다. 열왕기 상하 두 권의 성경은 원래 한 권의 성경이었지만 70인 번역에서 상하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는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열왕들의 죄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그 악한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는 성경이죠. 그러나 그런 악한 왕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역사와 섭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말씀과 예배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를 대신하여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죽자 당시 이스라엘의 속국 관계였던 모압이 배반하고 또 그 와중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죽을 병, 중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호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긍휼이고 사랑이고 생명을 얻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하시아 왕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죠.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는 우상 에그론의 그 신 바알세붑에게 나아간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시련과 고난과 생각지도 않은 고비를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라고 돌아보지 않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우리가 자식이 말을 않는다고 망나니 짓 한다고 난간에서 떨어뜨리고 중병 걸리게 하고 죽이는 그런 부모는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열방의 모든 이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일 악한 아하시아 왕이 그 악으로 인하여 죽어 마땅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미워하고 살인하는 우리는 음행을 품어 가는 말인 우리는 목숨이 100개가 있어도 부족하죠. 이런 나 같은 악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의 줄, 사람의 줄을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말씀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살 기회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언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되어질 이야기죠. 돌이키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줄, 사람의 줄인 것이죠. 돌이키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 왕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이는 아하시아 왕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위기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법, 돈을 찾고 병원 찾고 도움 줄 사람 먼저 구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열왕들을 통하여 나의 죄를 보지 못하면 열왕기서를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렇지 사실은 누가 봐도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11조 하지요. 또 돕지요. 금식하지요. 기도 일에 2번씩 기도하지요. 누가 봐도 합당하게 거룩하게 사는 자죠. 우리가 말씀 아니까 바리새인 보고 아이고 약하다 하지만 실상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이 거룩하다함을 받죠. 반면에 세리는 천대받는 것 이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위와 삶으로 의롭다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긍휼을 구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하시야 왕이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를 모셔오죠. 그렇지만 그 앞에서 긍휼 구하며 자기 죄를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아합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하시야 왕도 겸비하여 진심으로 회개하며 엎드리며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였다면 반드시 그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라밧 과부와 긍휼을 구하며 겸비하여 엎드린 아합 왕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세리의 그런 자세가 겸비한 자세가 없다면 결단코 구원은 없습니다. 악한 열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열왕기서를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겸비하게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